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마 이효령 박사 지금 87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항암 치료를 끊고 마지막 하나님 은사 주시면은 내가 소설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일생을 글로 써서 이제 마지막 맨정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효령보다 더 위대한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학자, 이분은 나중에 예수 믿었습니다. 이분의 쓴 책들이 지성인들에게 잠을 깨우는 놀라운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자기 조카 웜 우드에게 사람을 멸망시키는 31가지 방법들을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침체했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운됐을 때 이제 두 가지를 공격하라고 그래요. 하나는 술을 먹이래요. 성공하고 즐거울 때 술 먹이면 타락하지 않는데요.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술 먹어요. 끝난 다음에 구역 예배 끝나고 지네끼리 모여 술 먹어요.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끝나고 이부 순서로 남전도에서 한잔하자. 목사님도 안 보는데 이거 안 돼요. 마귀가 침체할 때 우리에게 술을 먹게 안 돼요. 또 하나 음란한 마음을 준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영원히 못 지켜줘요. 정말 주님 되시는 분,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공허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연애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정말로 침체할 때 술과 스크루테이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음란한 마귀가 들어가서 자꾸만 외롭게 만들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내 신부예요. 이것으로 만족해야지. 침체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교만할 때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마귀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공격하는 마귀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이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라고 이름을 지명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그림으로 그린 책에 보면은 아블루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피부가 물고기같이 비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에는 큰 공룡 같은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입이 사자 같아요. 그 다음에 곰의 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배에는 화염 같은 풀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 본연이 아블리온이라는 마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가 미성,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미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갈 때에 그에게 첫 관문에서 그를 막고 있는 것이 아블리온이라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고 미궁에서 은혜 받고 간증하고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마귀는 우리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뭐라고 말하는가? 첫째, 사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사탄이라는 말이 55번 나옵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1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는 9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귀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482번이나 귀신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 600번 이상이나 사탄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혈과 육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신념이나 노력 가지고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로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기호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14장 12절로 이사야 12절에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천사들이 있어요. 크게 세 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가장 곁에서 영광 돌리고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를 우리는 찬양하는 천사 루시엘이라고 그래요. 루시엘이 노래하는 천사, 박수받는 천사, 제일 서포트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찬양하는 천사들이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록된 14장 12절에 너 아침 아들 계명성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이게 바로 루시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요. 하늘에서 떨어져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 곁에서 제일 측근에서 노래했던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어요. 그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천사가 바로 루시퍼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루시퍼는 에베소 6장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요. 첫째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악한 영들은 정권이나 재정이나 군사력도 힘 있는 사람을 조종해요.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 속에 들어가 정권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그래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해요.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요. 이걸 조종의 영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그래요. 무당, 박수, 점쟁이, 거짓 계시, 이단 종교가들. 요즘 10월 10일 날 전국에서 신천지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저한테 편지가 요새 몇 통 와요. 계속 신천지 나가는 어느 자매 같아요. 만수동에 사는데 우리 말씀 아버지 성령 이만희를 그들은 보혜사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영적으로 거기 빠지면은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왜요? 어둠의 영이 그의 영을 좀먹었기 때문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혹시 바깥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 요즘은 특별히 큐티 세미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요. 알고 보면 이만희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앙케이트 조사한다. 그래가 종교, 당신의 종교 이 센스 뭡니까? 인구 센서스처럼 종교를 물어본다라는 이 상담원으로 가서 그들 주소를 따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이번에 10월 10일 날도 삼산체육관에 한 6천 명 모여서 말씀 아버지 교육을 받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야, 근데 어떻게 저런 데 넘어갈 수 있을까? 영적으로 어둠에 잡혀버리면은 어둠의 영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자, 그럼 사탄은 성경에서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그 명칭이, 첫째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방해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혼란케 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탄의 수하에 부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귀예요. 마귀라는 말의 뜻은 비방한다, 중상한다, 분리한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눠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비방하고 중상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험담하고 초신자한테 교회를 비판을 해요. 목사 흉을 봐요. 장로님들 흉을 봐요. 자기는 몰라 그 일을 하는죠. 사람들끼리 안 좋고
더티한 것들을 자꾸만 얘기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간을 시켜요. 또 하나는 뱀이라고 그래요. 뱀은 옛뱀, 마귀를 뱀이라고도 하죠. 사실 사탄이 뱀한테 들어가서 뱀이 우리 인간들을 범죄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생명을 뺏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뱀 아닙니까? 뱀은 교활해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여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 말로는 아블론이라고 말해요. 이 뜻이 뭐냐? 파괴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 나라를 인욕으로, 사상으로, 지역으로 파괴하려고 해요. 이게 아블론의 짓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일 하수가 뭐냐? 귀신이에요. 귀신은 다른 것과 달리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해요.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음란 귀신, 도박 귀신, 이런 것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꾸만 묵상하게 해요. 자꾸 외로워요. 왜 외로웁니까? 슬프고 외롭고 무언가 자기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적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증을 줘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술 먹고 친구 만나요. 쾌락에 빠져요.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이야기를 요약을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타락한 천사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철로역정 15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가 미궁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쉼을 얻고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리고 문 열고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겸손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를 만나요. 내려가는 골짜기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여기에 아블론이 앞에서 다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철로역정에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마귀가, 아블론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너 어디로 와서 너 어디로 가느냐. 더 쉽게 말하자면은 원래 우리는 죄 짓기 전에 에덴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영이 죄 짓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인간들은 에덴에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눈이 띄어지면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우리는 완전히 쫓겨났어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제는 아블론, 마귀의 밥이 됐어요. 우리의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됐어요. 어둠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어둠에 속한 자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길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블론이 너 주소가 어디야? 너 내 자녀 아니야? 너 내게 속한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자꾸만 세상으로, 왜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래?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악한 영,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자꾸만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마귀가 쫓아와서 너 내 자녀야. 어디가? 가지 마. 우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의 피는,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흑암에서 끊어내는, 마귀와의 연관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꾸만 너 내 자녀야, 너 내 속에 있어, 떠나지 마.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거짓 약속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처음에 넘어간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마귀는 한 단어를 싹 바꿨어요.
먹으면 죽지 않아. 너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어떻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리 나가고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띄어져.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 말씀을 속였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거든. 죽지 않는다. 너 눈이 떠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 하나님 자리 나갈 수 있어.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사생에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요. 우리를 위해 사신 공생의 3년이라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바뀌죠?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마귀예요. 그가 유혹하잖아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서 얼마나 배가 고파요. 야, 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러면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돌로 떡 만들어.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겼어요. 그러자 두 번째 사탄이 마귀가 또 유혹해요. 야, 너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내가 권세를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실패했어요. 세 번째 또 공격 그거예요. 예수님을요. 너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은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 권세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악한 영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연약하게 넘어지게 또 병들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말씀으로 그 영들을 다 물리쳤어요. 세 번째, 아블리온이 우리를 속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한 것, 넘어졌던 것, 이것 기억하게 하면서 자꾸만 끌어내려요. 너는 옛날에 상처가 있잖아. 너는 옛날에 이런 짓 했잖아. 우리의 과거에 약한 것, 넘어졌던 것, 우리의 실패했던 것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해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자기 밥으로 만들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장망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올라가지요. 기억하세요. 그가 넘어졌던 4가지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철로역정 홍보하면서. 첫째는 변덕쟁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절망의 수렁에 꽉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변덕쟁이는 짐이 없잖아요. 금세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의 수렁에 빠진 그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나오질 못해요. 나는 무능력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때 헬퍼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팔을 잡아주고 끄집어내 주세요. 왜 너 절망하느냐? 왜 네 영혼이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영혼이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만 바라라. 끄집어내 주세요. 두 번째 실패할 게 있죠. 그가 걸어가는데 세상의 지혜자들, 세상의 지혜가 많은 사람이, 너 예수 믿더라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잘 도덕적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그에게 너 미련하다. 이 길로 아무도 안 가잖아. 아무도 안 가도 왜 너 혼자 일 가? 사람들이 가는 합의, 도덕, 편한 길, 이 길로 가라. 그래서 기독교가 속아요. 그 지혜자의 말을 듣고 율법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선행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내 의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한참 걸어갔게 돼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에 전도자가 나타나 왜 너는 내 말을 어기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갔느냐. 책망이에요. 그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좁은 길로 나갔다고 말해요.
세 번째, 여러분 알죠? 그가 나가다가 정자에서 앉아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졸아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가다 보니까 어려움 만나는데 말씀이 없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는 정자에서 졸다가 이 말씀을 떨어뜨렸어요. 아주 후다닥 달려와요. 그래서 정자 밑에 떨어진 말씀을 붙잡아요. 졸았던, 게을렀던 자기 영혼이, 부끄러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이 실패를 마귀는 계속, 너는 매너리즘에 빠졌잖아, 너는 게으르잖아, 실수했잖아. 우리 실수를 자꾸만 끄집어내요. 네 번째는 여러분 알죠? 미궁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기 전에 두 마리 사자, 세상 사람들은 두 마리 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근처에도 안 와요. 근데 기독교는 포기하지 않아요. 두 마리 사자가 있지만 용기를 내어 달려가요. 그런데 그 앞에 부르는 사람이, 저 두 사자는 끈에 묶여 있어, 쇠사슬에 묶여 있어, 절대 너를 못 잡아먹어. 근데 기독교는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 두 사자들 옆 사이로 길이 있어요. 그게 유유히 걸어가요. 그가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중간중간에 그가 넘어지고 시험 들어오고 연약했던 모습들, 실패했던 것들을 아블론, 마귀는 끄집어내서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예전에 실패했잖아. 너는 배우지 못했잖아. 너는 상처가 있잖아. 이 과거를 자꾸만 끄집어내서 나를 무능하게 만들 거요. 내 꿈을 깨트려버려요.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그런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상처 아픔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혈로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주님은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 이런 짓 했잖아. 그래요. 그런데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어떤 무서운 죄악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깨끗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독교가 그 그림 전에 좀 보여주실래요? 그림 전에 거, 세 번째 거요. 계속 악한 아블리온은 우리를 공격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사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만진창이 돼요. 이유는 마귀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싸울 때 떼져요, 부서져요, 찢어져요, 상처가 나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 기독교가 거의 목이 메어서 죽기 직전이에요. 자기가 과거 약한 점, 실패한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기독교가 끝까지 보혈이 이겼다, 예수가 이겼다, 너 우리를 괴롭히고 죽게 해요. 그때 기독교가 다음 그림 넘어갑시다. 그 옆에 있는 말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무기가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다 방어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전부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죽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미궁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완전 무장하고 가졌던 검 있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검, 이게 말씀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검을 가지고 악한 아블론을, 그 심장을 이걸로 팍 찔러요. 마귀가 찔림받고 도망가 버리구나.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 내 연륜, 경험 가지고 마귀 못 이겨요.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전에 읽은 책 가운데, 혹시 여러분 토레이 대천덕 신부라고, 성공에는 신부라고 그래요. 대천덕 목사님, 우리 기독교 계통이니까요. 이 할아버지, 3대째 할아버지가
무디의 영적인 조언자였어요. 무디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도리에이 목사님은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으로 무디를 만들었어요. 신학적인 기반을 다 마련해 준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중국에서 선교사했어요. 공산당들을 쫓아낸, 기독교를 쫓아내니까는 그 아들, 이 대천덕 신부 아처 토리라는 분이 1957년 한국 땅에 와서 아십니까? 45년 동안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는 데를 만들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군목 안수받고 들어올 때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 가서 이 대천덕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한테 말씀을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내 사명의 길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가족과 딸과 함께 거기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영적인 책, 할아버지도 그렇지만 이분도 영적으로 뛰어나요.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한 챕터가 사탄의 전략, 사탄은 우리나라를 시대에 따라 4가지로 우리를 공격했대요. 첫째는 여러분 배교예요. 박해. 유교 이후로 일제 때부터 선교사들 시대 때 얼마나 우리를 박해하고 위협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는지 몰라요. 한 쉬운 예를 들까요? 일제 때 우리 기독교 교회가 1000개 넘게 파괴가 됐어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일본한테 덤비는 어느 종교도 그거 못했어요. 천주교도 절대 안 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끝까지 버텼어요. 6.25 때 여러분 아세요?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리더자들이 북한 땅에 수백 명, 우리 교단만 해도 한 20명 넘게 지도자들 잡아갔어요. 잡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공산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영적으로 그들은 무신론자거든요. 유물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마지막 때 지금 다른 종교 핍박 안 해요. 마지막 보루가 공산주의, 영적인 것에서 싸우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분은 일제 때 우리나라 6.25 때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박해했대요. 근데 마귀가 실패한 게 뭐냐?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가 더 성장하고 열심을 내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쓴 게 뭐냐? 면역화예요. 면역하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열심을 갖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부르짖어요. 산기도도 부르짖고, 야야야 하나님 기복 걸었냐 임마, 너 그렇게 기도 안 해, 너 뭐 유독 그렇게 믿어? 얼마나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핍박 환난 막 박수 치면 야야 박수 쳐야지 하나님 오냐? 여러분 갈급해 봐요. 어려워 봐요. 박수 치지 말고 박수 쳐요. 금요일날 우리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때 막 부르짖잖아요. 정말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갔어요. 야,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마귀가 우리를 면역하러 매너리즘에 빠지도록 잠깐만 우리를 공격했어요.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80년대부터 토레이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타락과 부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맘모스 큰 것들을 원해요. 교회도 큰 교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신자 대우 받아요. 조그만 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익명성, 내가 여러 사람한테 안 나타나게 신방도 안 받아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싫어해요. 아마 우리 교회도 몇 년 교회 다녀도 등록 안 하고 신방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익명성이에요. 왜요? 누구한테 간수받기도 싫어요. 누구한테 내 이야기 하기도 싫어요. 왜요? 교제 싫어요. 이게 먹혀들기 시작해요. 지금 강남의 큰 교회들은 몰라요. 한 10분의 1은 등록 안 하고 다닌대요. 익명성으로 누가 어떻게 됐건 누가 어떻건 상관도 안 하고 너도 상관하지 않아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20세기 후반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뭐냐? 사탄을 의식하지 못하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을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인터넷 가보면은 마귀, 이렇게 보면은 예쁘게 이미지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 하면 그냥 뭐 뿔나고 예쁘고 귀여운 것처럼 알아요. 오직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2002년도 올림픽 할 때에, 월드컵 할 때에 이름, 응원단 이름을 뭐라고 바꿨죠? 붉은 악마, 레드 이블스, 네이블스. 앞에다가 빨간 악마, 붉은 악마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들이 우리 문화 속에 악마가 뭐예요? 마귀예요. 우리 영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떨어뜨려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귀염둥이처럼 붉은 악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 속에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게예요. 하나님이 점치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죠. 내가 너무 충격받는 게 권사님들 자녀가 결혼해요. 사돈집이 안 믿어요. 좋은 게 좋은 건데 사주팔자 봅시다. 그래서 봅시다. 봐요. 전혀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점치고, 아세요? 손 보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거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해요. 이방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도 모르게 문화라는 이름을 잊고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사주팔자 보고요. 여기 그런 분이, 장로님들 그런 분 없죠? 왜 안 믿는 집인데 좋은 게 좋은 거죠. 요즘 보세요. 결혼식장이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애들 이벤트장이에요. 주례도 없어요. 하나님 축복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춤추고, 그죠? 요새는 신랑 신부도 엄마 애들 식장 가보려면 골치 아파요. 이 춤출 줄 알아야 돼요. 시어머니들이요. 거룩함이 없어요. 재미예요. 재미. 축제래요. 몰라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악마, 아니 붙일 이름이 없어 붉은 악마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예요. 얼마나 그들이 참이 대천덕 신부님이 현대를 영적으로 조명,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4단계로 조명했어요. 와,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도외했나. 영적으로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왜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요? 만진장됨, 찢어지고 상하고 곤고하고 힘든 내 영혼을 만져주는 분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그림을 보면 두 번째, 이가 너무나 큰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지치고 찢어지고 상처가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오더니요, 그에게 생명나무 잎을 그 상처에 발라줘요. 생명나무 잎을 그 상처마다 발라줘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아픈 상처가, 아픈 고통이, 찢어진 것들이 주님의 생명나무 잎을 바르니까는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상처난, 어그러진, 무너진 상처를 하나님이 오르만져 주십니다. 이 나뭇잎이 달 때마다 치료와 능력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읍시다.